쉽지만 어긋남이 없는 공부를 위해 해피법당이 개설하는 새 출발 법회 어느새 21번째 시간입니다. 교계 신갈라경을 공부하는 중인데요. 지난주부터는 경의 본 주제인 육방, 즉 동서남북 상하 6방향을 감싸는 자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은 장자의 아들이여 어떻게 해서 숭스러운 제자는 육방을 감싸는 자가 되는가? 장자의 아들이여 이들 6방향을 알아야 한다. 동쪽 방향은 부모라고 알아야 한다. 남쪽 방향은 스승이라고 알아야 한다. 서쪽 방향은 자식과 아내라고 알아야 한다. 북쪽 방향은 친구와 동료라고 알아야 한다. 아래 방향은 하인과 고용인들이라고 알아야 한다. 위 방향은 사문과 바라문이라고 알아야 한다. 라고 하는데 나는 각각의 방향이 제시하는 관계에 대하여 5가지 경우로 숨겨야 하고 그러면 각각의 상대방 또한 5가지 경우로 나를 사랑으로 돌본다. 라고 말합니다. 나의 성숙과 함께 우리 삶에서 큰 비중을 가지는 관계의 성숙에 대한 상세한 설명인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런 이야기죠. 세상 사는 거 어차피 혼자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떠한 형태로든 내가 나 아닌 것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이제 부처님 신갈라라고 하는 젊은이를 만나서 6방향으로 의미 없이 절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자. 기왕에 6방향으로 예경을 한다면 그 6방향을 혼자 살지 못하는 내가 삶 가운데 나와 커다란 관계 가운데 있는 6 관계를 대응을 시켜보자. 그리고 기왕이면 그들과의 행복한 관계를 만들자라는 이러한 바람으로 예경을 하면 삶에 얼마나 도움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이 경에서 주제로 삼아 알려주시는 거죠. 어제도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산다라는 자체가 내가 대상과 함께 남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내가 나 스스로를 내적으로 성숙시키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또한 그만큼 중요한 것이 관계 가운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의 행복이 해침당하지 않아야 되는 필요성도 그만큼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나요? 나의 성숙과 관계의 성숙이라는 2가지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제 교계 신갈라경에서는 이 관계의 성숙에 대한 이야기를 동서남북 상하라고 하는 6가지 방향에 맞추어서 6가지 비중 큰 관계에 대한 나는 그들을 이렇게 섬기고 그러면 그들은 나를 이렇게 사랑으로 돌보는 요런 관계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게 건달버부님 정말 우리 관계가 이러면 좋지 않겠어요? 나는 그대를 참 좋은 마음으로 섬기고 그대는 역으로 나를 참 사랑과 더불어서 돌봐주고 이런 관계 같으면 영원히 지속되어도 좋겠죠. 어떻게 하면 그런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 이 경에서 부처님 그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거죠. 네, 어쨌든 교계 신갈라경을 오늘 4주째 바로 이러한 공부를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지난주에는 첫 번째 방향인 동쪽에 적용된 자식과 부모 간의 역할관계를 주제로 하였습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자라나는 과정, 그리고 집안일을 책임맡게 되는 전체 과정에서 부모를 섬기는 방법과 자식을 사랑으로 돌보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충분히 공부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두 번째 방향인 남쪽에 적용된 제자와 스승 간의 역할 관계, 즉 제자는 스승을 섬기고 스승은 제자를 사랑으로 돌보는 방법을 알아보아야 하는 순서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교계 신갈라경을 설명드리고자 준비를 하면서 좀 한 가지 애매하게 와닿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뒤에 5가지 관계의 성숙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우선 좀 다른 경전 이야기 한 가지를 참고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질문경이란 경전이 있어요. 앙구따라 니까야 네세 모음의 42번째 경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비구들이여, 4가지 질문에 대한 설명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비구들이여, 단언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질문이 있다. 비구들이여, 되물어서 설명해야 하는 질문이 있다. 비구들이여, 분석해서 설명해야 하는 질문이 있다. 비구들이여, 제쳐두어야 하는 질문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4가지 질문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말해줘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로 이러저러한, 그러니까 대화의 상당 부분이 질문이고 대답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이때 누가 어떤 질문을 하든지 간에 나는 동일하게 대답한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질문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답하는 것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지혜가 된다고요. 이제 부처님, 누가 어떤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즉각적으로 답하려 하지 말고 일단 질문을 한번 들여다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질문을 4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어떤 질문이다라고 판단한 다음에 답변을 하자 라는 건데, 그 4가지가 뭔가요? 첫째는 단언적으로 답변해야 된다. 2번째는 되물어서 답변해야 된다. 3번째는 분석해서 답변해라. 그리고 4번째는 제쳐둬. 뭐 질문 같지도 않은 거 하고 제껴두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좀 웃기는 거예요. 부처님 같이 잘 공부하신 분이 누가 어떤 질문을 해도 최선의 답변을 해주실 것 같은데, 그거 좀 질문 같지 않은 질문하면 제쳐버려. 그거 답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자고요. 건원부부님, 혹시 말입니다. 건원부부님 눈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지만 눈 이렇게 말하면 한문으로는 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안과 관계된 게 뭐가 있어요? 안식, 눈의 마음이죠. 안근, 눈의, 그러니까 몸을 말하는 눈의 감각 기능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식과 근이 합해진, 달리 말하면 마음하고 몸하고가 함께 해가지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내가 되면 요거 눈 이렇게 부르면서 안내입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차피 식과 근이 더해져가지고 삶의 주체인 나를 말한다 라고 할 때는 내입처가 대표성을 갖죠. 그러니까 대표한테 굳이 뭐 천이, 이빈이, 내입전이 이런 말 안 붙여도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눈 또는 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안 내입처를 말한다,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안입이 설신의라고 하는 것은 안근 그러니까 안식 더하기 안근인 안, 비식 이식 더하기 이근인 이, 내지 의식 더하기 의근인 의, 이런 거죠. 육네이처라고 아시죠? 이때 만약에 제가 법부님한테 일단 눈이 뭔지 아시니까 법부님 요 눈이 무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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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해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렇게 무상하다라는 데에서 확실성을 가지는 눈에 대해서 눈이 무상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어떻게 답변을 하라고요? 지금 부처님이 아직까지 법부님이 이 제 질문의 의도를 잘 몰라가지고 멈칫 하셨지만 사실은 뭐 의도 배제하고 누가 법부님한테 눈이 무상한 건가요? 라고 질문하면 법부님 지금 딱 그대로지 뭐. 네, 무상합니다 라고 답할 거 아니에요. 요런 질문, 단언적으로 무상한 것입니다 눈은, 요렇게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있다는 거야. 누가 어떤 질문을 할 때. 그죠? 지금 하여간 질문이 참 좋았던 거지 뭐. 눈이 무상합니까? 질문하면 단언적으로 그렇습니다. 눈은 무상한 겁니다. 왜냐고요? 열반 한 가지를 제외한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존재의 실상입니다. 요게 사실입니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바로 그거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어떻게 질문을 하든 간에 눈이 무상합니까? 라고 물으면 그렇습니다. 눈은 무상합니다. 라고 우리가 단언적으로 답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타당하죠? 누군가가 그런 질문을 해오면 그죠? 우리는 자신 있게 단언적으로 답변할 수가 있는 거라. 뭐 꼭 이런 이야기 말고도 뭐 세 분은 어머니고 두 분은 아버지시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어떤 엄마 뭐 이러면서 어떤 질문을 하면 아이의 질문이 정말 명확하다 라고 하면 단언적으로 그래 그것은 그러하다 라고 말을 해줘야 되죠. 아이가 단언적으로 설명돼야 할 질문을 했는데 그거 글쎄 어떨까? 라고 답변을 단언적으로 해주지 못하면 아이 교육에 도움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면 가르침에 대해서도 단언적으로 답할 가르침엔 단언적으로 답변을 하는 거고, 공부한 힘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삶의 과정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단언적으로 답변해야 할 질문을 하면 단언적으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요 얘기예요.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래, 그럼 고은달 부부님, 우리 질문을 조금 바꿔가지고 이제 뭐 눈이 무상하다라는 것은 왜 단언적으로 알겠는데, 만약에 누가 고은달 부부님 무상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무상하다는 그거 눈을 말하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돼야 하느냐? 왜 아닐까? 사실은 눈만 무상한 건 아닌 거죠. 그것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아니 이게 눈이 무상하다라는 이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고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이 눈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요건 자칫 오직 무상하다라고 하는 그 특성이 눈에 적용되는 것입니까? 눈만 무상합니까?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까요? 예, 눈이
무상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눈만 무상한 게 아니고 귀도 무상하고 코도 무상하고 혀도 무상하고 몸도 무상하고 마음도 무상하고 포괄적으로 보면 열반이라는 한 가지를 제외한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무상한 겁니다. 그 무상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눈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서 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적절한 답이겠죠. 이렇게 답변하는 것을 어떻게 부처님 표현하시느냐? 분석적으로 답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개 아이들이 엄마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본처럼 맞아 그런 것이요 라고 단언적으로 답변해야 될 일도 있어요. 아이의 질문에도 분명히 그런 것도 있죠. 그런가 하면 아이가 어떤 질문을 딱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yes, no 이렇게 답변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래도 아이보다 세상을 더 오래 산 엄마의 지혜를 동원해가지고 그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란다. 그래서 너의 질문에 대해서는 요렇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란다. 라고 설명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분석적으로 답변하는, 필요할 때는 또 그렇게 답변을 해주는 게 엄마의 역할이지 뭐. 그죠? 그런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눈이 무상합니까? 라는 거에서 무상한 것이 눈입니까? 뭐 이런 상태를 거쳐가지고 혹 좀 질문하기를 박보부님한테 여쭤봅시다. 눈이 그러하다면 귀도 그러합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어떻게 답변해야 될까요? 눈이 그러하듯이 귀도 그러할까요? 그도 하나는 답을 해야겠죠. 응? 그러하다. 귀도 무상하다고 얘기해야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사실은 함정이 뭐냐 하면 눈이 그러하듯이 귀도 그러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라 눈이 무상하듯이 귀도 무상합니까? 이렇게 질문한 게 아니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돼야 되나요? 우선 필요한 게 무슨 뜻으로 눈과 귀를 비교한 걸까요?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눈이 뭐냐 하면 형상을 보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눈이 보는 것처럼 귀도 보는 건가요? 요렇게 봐야 눈이 그러하듯이 귀도 그러한 거 합니까?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죠. 한 가지로. 만약에 됨으로 보니까 눈이라는 게 보는 거잖아요. 귀라는 것도 눈처럼 보는 거 아니냐고요. 요렇게 자기의 질문을 정확하게 말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가 하면 무슨 의미로 눈과 귀가 함께 그러하냐라고 질문하신 거지요? 혹시 눈이 무상하듯이 귀도 무상하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질문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예, 맞습니다. 눈이 무상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귀도 눈처럼 무상합니까? 라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렇게 답할 수도 있죠. 이 질문한 사람이 눈이 그러하듯이 귀도 그러합니까? 라고 해서 답변하는 사람이 이거를 됨으로써 확인하지 않고 그래 이래 하면 질문한 사람은 눈이라는 것이 보는 일을 하는데 귀도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혹 물어봤다면 이거는 바른 답을 한 게 아니잖아. 그죠? 이거는요 박보부님이 답변을 잘못하려고 한 게 아니고
질문자가 자기의 의도를 명확히 드러내주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질문을 받은 사람, 답변하는 사람이 현명하다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인지 모르면서 그렇습니다, 보나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말하는 질문 중에 어떤 질문은 되물어 가지고 본다라는 측면에서 그러하다라고 물은 거예요? 예, 에이 아니에요.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요, 5가지 몸의 감각 기능은 각각이 자기대로의 영역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리 귀가 뛰어나다 그래도 보는 일은 못해요. 보는 것은 눈의 역할이에요. 이렇게 답변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맞는 답이거든. 아니면 혹시 무상하다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질문하신 건가요? 그랬더니 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현명하십니다. 눈도 무상한 거고요. 귀도 무상한 게 맞습니다. 심지어는 열번 하나를 제외한 모든 것들이 다 무상한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줘야 현명한 답변자겠죠. 요거는 뭐 다른 의미 없어요. 누가 어떤 질문을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이 어떻게 질문에 대응할 것이냐, 부처님이 이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질문을 딱 들어보니까 이거는 뭐 그냥 yes, no로 단언적으로 답변할 질문이구만 할 때는 단언적으로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건 뭔가 좀 설명이 필요한 거다, 잘 좀 분석적으로 해석을 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질문이면 그렇게 답변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질문이 뭔가 모호해, 질문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면 궁금해진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라고 되물어서 답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TV 같은 데는 좀 물론 이제 노느라고 만든 프로들이니까 그러겠지만 되도 않는 질문하면서 yes, no로 답하라 이런 경우들이 많죠. TV에서 그러다 보니까 TV의 영향 때문에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 중심으로 사실은 단언적으로 답할 수 없는 질문을 가지고 yes, no로 답하시오 이런 요구를 하는 경우가 사실은 종종 있죠. 그러나 그거 우리 그렇게 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노는 대화를 할 때야 뭐 그냥 그렇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경우에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참으로 법답게 단언적으로 답하든지 분석적으로 답하든지 대무로 답하든지 이렇게 적절하게 답하지 못하고 그냥 튀어나오는 대로 답하는 것 때문에 뒤에 책임져야 하는 일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질문과 관련한 가르침,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잘 주목해야 되는 가르침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이 질문 중에는 또 한 가지 가르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 우리 좀 전에도 그 얘기했죠. 부처님이 아니면 뭐 깨달은 자 아라한이 돌아가시면 그 뒤에 상태가, 즉 아라한의 사후는 어떻게 됩니까? 아라한의 사후에 어떤 형태로든 뭐 이거 박구부님 지난번에 질문하셨던 뭐 몸이야 명색이야 뭐 그렇게 버려진다 해도 요 식이라고 하는 마음은
이게 잘 버려질 것 같지 않은데 아라한의 사후의 요식은 어떻게 될까요? 라면서 존재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부처님 말씀은요, 제쳐더 존재합니까? 묻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태여 답하려고 할 거 없어. 아라한의 사후가 어떻습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지요? 라고 물으면 제쳐더 답할 필요 없어. 아라한의 사후에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하는 거지요? 라고 질문하면 제쳐더 답하려고 애쓰지 마. 아라한의 사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닌 거지요? 라고 질문하면 제쳐더 답할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우리가 최근에 좀 심도 있게 보았지만 사실은 아라한의 사후라고 하는 그 존재 관계는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중생들의 눈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영역이거든요. 중생들의 알매 영역으로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라는 네 가지의 범주로 모든 경우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네 가지가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 영역이 어떤 영역이냐 하면 중생들의 영역이라. 중생들의 영역이라는 게 뭐예요?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있는, 달리 말하면 해탈하지 못한,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런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행을 통해서 가래의 묶임을 해소하고 무명의 덮임을 걷어내면 이제 더 이상 무명과 가래의 영향에 제약받지 않는 상태가 되면 이걸 뭐라고 하나요? 해탈했다라고 말하고 열반을 실현했다라고 말하고 아라한 되었다라고 말하고 최초의 아라한, 스승 없이 아라한을 실현한 분 해서 부처님이라고 부르죠. 그러고 이러한 상태는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 태어남으로써 또다시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윤회하는 삶을 반복하지 않게 된다. 달리 말하면 윤회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문제는 이렇게 무명과 가래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이 상태는 그 영향력 하에 있는 것으로의 네 가지 경우.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합니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까? 라는 이 네 가지 경우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러한 중생의 영역 안에서 중생 영역 밖의 상태를 질문하는 이런 거를 억지로 답하려고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왜? 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이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부처님은 알아요. 설명할 수 있어요. 다만 설명을 듣는 우리들이 무명과 가래의 영향 아래 살다 보니까 그 영향을 벗어난 영역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의 인지 능력이.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기라고 해서 답하지 않는 거잖아요. 뭐 이런 영역에 대해서 근데 실제로 불교 신자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내가 답을 하려고. 실제로 이런저런 세미나 자리에 가면 불교학자들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거 사실은 옳지 않아요. 중생들의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부처님이 설명하지 않는 영역을
누가 부처님 대신 그걸 설명을 해요? 고놀지 않거든요. 요런 영역에 대한 질문, 이런 것은 부처님이 제쳐더라 이거예요. 누가 질문을 했다라고 하면 뭐 이제 관계라는 게 그렇지만 무조건 답변을 해야 된다라고 고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답변하지 않아야 될 질문에 대해서는 나는 거기에 대해서 답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답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답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대응이다. 심지어는 우리 법회에서 또 그렇게 동화를 했잖아요.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엔 어떻게 된다고요? 하니까 어떤 법부님이 전 잘 몰라요 하면서 되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부끄러워하지 마셔요, 법부님. 이 질문은 모르는 게 답입니다. 모를 수밖에 없죠, 그죠? 무명과 가래의 영향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는 영역이라. 그럴 때는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올바른 답이지, 그거를 모른다고 말하면 창피할까봐 부끄러울까봐 어떤 식으로 답변하고자 하면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런 영역의 질문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 제껴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요거 어때요 여러분? 그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의 과정에서 내가 적절하게 답변해야 되겠다. 단언적으로 yes, no로 답변할 경우엔 그렇게 대응을 하고, 좀 잘 설명을 통해서 답변해야 되는 데는 그렇게 분석적으로 답변을 하고, 질문이 명확하지 않은데 명확하지 않은 거기에 상상력을 동원해서 답하려 하지 말고 그냥 제가 그 질문하시는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묻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되물어서 답변하는 거,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경보부님, 우리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친구 간에도 그렇고 참 많은 관계에서 대화 가운데에 어떻게 내가 적절히 대응할 것이냐, 그의 질문에 요거 지혜로운 일이죠. 잘 좀 우리가 보아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지금 교계신갈라경을 통해서 관계의 성숙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말고 갑자기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끼워 넣었어요. 우리가 이제 이 교계신갈라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이제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이 좀 생각이 돼서 그래요. 살아가는 가운데 질문이라는 데서도 이런 몇 가지로 그 대응 방법이 달라지는데, 부처님이 45년간 설법을 하신 이 가르침에 대해서도 우리가 모든 가르침을 다 동일한 기준에서 이해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가르침 각각에 대해서 좀 어떤 적절한 분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좀 대응해 보려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가르침을 삶을 향상하는 거로서 이해하잖아요. 삶을 향상한다라는 거 어떻게 보아야 되나요? 자, 삶이라는 거 우리 세 가지로 보지요. 한 가지는 욕계 중생의 삶, 소유의 삶이 있죠. 그런가 하면 색계 무색계, 존재 위에 덧씌워진 소유를 걷어낸 존재로서의 삶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향상합시다, 행복해집시다 라고 할 때는 첫째는 어떤 게 있어요? 이 욕계 중생, 소유의 삶 가운데 삶을 향상하자 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런가 하면 아예 삶을 업그레이드 합시다 라고 해서
소유를 걷어내고 존재의 삶으로 올라섭시다. 뭐 삼매를 성취합시다. 이 얘기와도 같은 거죠. 그런가 하면 삼매를 성취해서 새끼 존재의 삶에 올라섰다라고 하면 이 존재의 삶도 사실은 초성부터 비상비비상처까지 삼매로 보면 상수멸까지 9단계의 삼매가 쭉 단계적으로 형성되잖아요. 요거 존재의 삶 가운데 삼매를 심화시켜 나가는 이건 뭐예요? 존재의 삶 가운데서 또 향상하는 일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정작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은 어디에 있나요? 1차적으로 소유를 걷어내고 존재의 삶을 성취하면 이 존재의 삶에 내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존재로부터 벗어나는 일을 해야 되죠. 그죠? 오치온이라고 하는 이 존재로부터 벗어나서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과정이 또한 삶의 향상의 마무리 단계로 있는 거죠. 이렇게 그 삶의 향상 과정을 우리가 4단계로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가장 첫 단계가 되는 이 소유의 삶, 욕계 중생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삶을 향상하자라는 이 측면을 놓고 보면요, 조금 좀 그 다른 측면을 하나 좀 보아야 돼요. 소유한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이런 점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면서 갖고 싶은 게 많지요. 뭐 일단 뭐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는 뭐 이런 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그러니까 요즘의 사회 현실에 맞추어가지고 내가 정말로 내 거 하고 싶은 것들이 많거든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 만약에요 우리가 10년, 20년쯤 전에로 돌아갈 수 있다면 20년 전에 우리가 내 거 하고 싶어 하는 그 사회적으로 갖고자 하는 어떤 것들, 즉 가치가 지금하고 같을까요? 좀 다를 거예요. 뭐 이건 뭐 우리가 그 나이를 떠나서라도 20년 전에 우리 연배에 있던 사람, 그 어른들이 그 당시의 상황에서 갖고자 했던 것들이 달랐을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20년이 아니고 한 100년쯤 전이면 어떨까요? 100년쯤 전에 사시던 분들은 그분들의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내 거 하고 싶은 이 소유하고자 하는 대상이 지금 우리하고는 다를 거예요. 사회 환경이 다른 거죠. 거름버거님, 2600년 전에는 어떨까요? 좀 많이 다르겠죠? 네. 2600년 전에도 다르지 않은 것도 있을 거예요. 뭐 기본적으로 존재라는 내 삶을 기본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존재의 삶이라는 측면에서는 지금이나 2600년 전이나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어차피 소유적인 측면 말고 내가 존재해야 됩니다. 이 몸과 마음으로서 내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몸,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이 몸이라는 거까지 100년짜리 별로 소중한 거 아닌 것 같군요. 요 마음이야말로 참으로 나의 자아지요. 뭐 요런 그 존재라고 하는 측면에서 붙잡아야 하는 요거는 아마도 지금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합해진 나고 몸보다는 그래도 이 마음이 참으로 나의 자아지라고 하는 요런 존재의식하고 차이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소유라고 하는 측면은 좀 다르다고요. 지금은 우리가 뭐 스마트폰 늘 누구나 가지고 다녀야 되는 요걸로 생각을 하지만
20년 전에는요, 20년 전이면은 1995년인가요? 그때는 제 기억에 92, 93 요때에 어딘가 예, 그 큰 거. 이만한 거 그 처음 나와가지고 우리 팀장님이 그거 딱 들고 거래처 나가면서 폼 잡으면서 나가고 그랬거든요. 요새 그거 갖다 주고 폼 좀 잡으시오 이러면은 누가 그 손이나 되겠습니까? 다르다고요. 그런데 이게 20년 전도 100년 전도 아니고 2600년 전에 더구나 한국 땅도 아니고 인도 땅에서 그 시절 그 상황에 생겨나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그러한 삶의 과정에 삶을 향상할까?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게 할까? 라는 문답이 있었다면 어쩌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뭐 저런 대화가 타당할까? 아니 부처님이 어떻게 저런 질문에 저런 답변을 하실 수가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문답도 갖고 보니 있지 않을까요? 부처님이 만약에 2600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을 지금의 상황이 현실적으로 갖추어진 상태에서 동일한 질문을 받았다면 그 상황에 따라서 부처님 답변은 달라지셨겠죠. 그런데 그때 그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삶의 아픔을 겪는 사람에게 어떤 방법으로 그 아픔을 해소할 것입니까? 라는 답변이 해탈된 삶의 문제도 아니고 존재의 삶의 문제도 아니고 소유의 삶에서 내꺼 하는 것으로 삶을 만족하기 위한 그러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대한 답변이 그때 시절의 상황을 감안해서 현실적인 답변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죠.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먼저 좀 짚고 가는 이유가 이게요, 지금 6가지 방향으로. 자, 동쪽 방향에는 내가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를 어떻게 섬길까? 그러면 부모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으로 돌봐주실까? 요 주제잖아요. 근데 사실은 부모 자식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한 몸과 같은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우리가 요 부모 자식 간의 그 방법을 알아보았지만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특별히 설명할 때 좀 애매함이 있다 이런 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해나가야 될 그 주제는 남쪽 방향으로는 누군가요? 내가 제자의 입장이 되어가지고 스승과의 관계에서 나는 스승을 어떻게 섬기고 스승은 어떻게 나를 사랑으로 돌봐주실까? 요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부모 자식 관계나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어지면서 서쪽으로는 특히 내가 남편이면서 아내와의 관계에서 나는 아내를 어떻게 섬기고 아내는 나를 어떻게 사랑으로 돌봐줄까? 이런 주제거든요. 이럴 때 요거는 사실은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여권 신장이 아주 두드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2600년 전에 인도 사회에서 남자의 어떤 역할, 지위하고 여자의 역할, 지위가 지금 우리 사회하고는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를 기준으로 부처님이 왜 저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뭐 다음 주에 우리 부부관계도 보겠지만 이게 참 재미는 있어요. 부부의 관계에서 지금 눈으로 봐도 오히려 별 애매함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 방법이 제시가 돼요. 아마 요거를 우리가 한 200년쯤 전으로 돌아가서 조선시대 사람의 눈을 가지고 이 경전을 본다 그러면 아니 세상에 아니 부처님은 어떻게 여자한테 뭐 권한을 주고 뭐 집안일을 다 맡기고 어떻게 이럴까?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왜 사극 같은 거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옛날에 좀 했었던 것 같은데 고려시대까지는요 남녀 관계가 아주 대등한 남녀 평등 사회였던 거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왜 저기 고려시대까지는 자유연애가 허용되던 시절이라는 거 아니에요? 잘 모르셔요? 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신라 고려 이때는 자유연애를 했대요. 하여간 남녀 간에 이 성적 차별이 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선사에 와가지고 많이 달라졌죠. 제가 지금 이 교계신갈라경에서 부처님이 남편인 내가 아내를 어떻게 섬기고 아내가 남편인 나를 어떻게 사랑으로 돌봐주나 라고 설하신 내용을 보면 야 정말 남녀 평등 같다. 순서를 좀 넘어가서 그거 한번 읽어만 보고 갈까요?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어요. 세 번째 방향인 서쪽에 적용된 남편과 아내 간의 역할 관계입니다. 장자의 아들이여 남편은 다음의 6가지 경우로 서쪽 방향인 아내를 섬겨야 한다. 존중하고 얕보지 않고 바람 피우지 않고 권한을 넘겨주고 권한을 넘겨준다. 재밌어요. 장신구를 사준대. 저기 건은버부님 눈여겨 들으셔야 됩니다. 저기 아내에게는 장신구를 선물해야 됩니다. 저 옛날에 이거 잘못해가지고 나중에 후회했습니다. 장자의 아들이여 이와 같이 남편은 서쪽 방향인 아내를 섬긴다. 그러면 아내는 다시 다음의 5가지 경우로 남편을 사랑으로 돌본다. 맡은 일을 잘 처리하고 주위 사람들을 잘 챙기고 바람 피우지 않고 가산을 잘 보호하고 모든 맡은 일에 숙련되고 게으르지 않다. 마치 요새 여자 기업가를 보는 듯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으로 돌보는 방법이 물론 경전에는 전체적으로 남편보다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설하는 경전도 있지만 그러나 부부관계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금 부처님 말해주잖아요. 이게 한 200년쯤 전 조선시대 같으면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닐 거예요. 불교가 아주 남녀평등적이고 자유연애가 시행되던 그런 가르침, 그러니까 그런 남녀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튼 이제 이런 부분을 이어가지고 이제 또 친구관계라든가 상하관계 이런 부분을 보다 보면 우리가 하여간 이 시대적인 차이, 사회 환경의 차이 때문에 때로는 부처님 말씀 가운데 현재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가르침들이 있을 수 있다. 왜 그러느냐? 이게 존재의 영역이거나 해탈된 삶의 영역이 아니라 소유의 삶이라고 하는 소유의 대상들이 그러니까 역사와 함께 달라지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감안해서 보아야 하는 가르침의 영역이 있다. 요거 우리가 이해하고 이 경전을 보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먼저 시간을 좀 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대화할 때 이렇게 어떤 질문이냐에 따라서 현명한 답변의 방법이 다르듯이 이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도 어떤 영역의 가르침이냐에 따라서
사회 현실의 변화라는 것을 결국은 뭐 가르침을 공부하기 위한 조건의 하나로 사회 현실의 변화를 대응시켜 가지고 공부해야 하겠다. 뭐 이 부분을 좀 우리가 공감하자라는 뜻에서 먼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뭐 어느새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오늘은 질문에 대한 4가지를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